오늘은 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잡는 그 기준은 일단 춘분을 지나서 만월을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잡습니다. 이거는 세계 모든 기독교가 공통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정하고 동방정교도 그렇게 정하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정해서 우리 오늘 2020년도 4월 17일 오늘을 22년도 부활주일로 잡고 그리고 그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있는 보물들이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쳐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했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을 요한복음 11장을 선택을 했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참 절친한 친구였고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하는 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선은 구약에서는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사로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율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제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다시 살리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부활로 봐야 될까 아니면 소생으로 봐야 될까 우선 그것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여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 것은 맞는데 그렇게 다시 산 그 모습이 죽음 전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소생됐기 때문에 소생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이런 사람도 살아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현대 의학계에서도 어떤 사망 판정을 받은 어떤 환자가 어느 순간 몇 시간 지나서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생되는 일들이 의학계에서 가끔씩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가끔씩 보고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온 이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부활에 따라 말하기보다는 소생이 더 낫다, 소생이라고 표현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 죽기 이전의 모습과 죽어서 다시 소생됐을 때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서는 부활은 네 가지의 다른 질과 다른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선 그 네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죽기 이전에는 우리가 약한 몸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제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약하다 하는 것과 강하다 하는 것. 욕된 몸으로 심었지만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살다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썩지 않는다, 신령하다, 강하다, 영광되다 라고 하면서 죽기 이전의 모습은 썩어질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지만은 부활되었을 때 그 모습은 영광되고 강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또 썩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나중에 부활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좋고 물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지만은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또 며칠 더 산다라고 했을 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는 우선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변덕스럽고 뭐 육체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또 얼마나 또 추해요. 약하고 추하죠. 변덕스럽죠. 성질 더럽죠. 고약하죠. 영성은 꽝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숨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호흡이 돌아서 다시 살아서 며칠 더 살고 몇 년 더 살고 심지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살기는 살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변덕스럽고 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활되고 나서 사람의 겉모습도 참 잘 다듬어지고 한 20대 초반에 건강한 모습의 남자로 건강한 모습의 여자로 키도 늘씬하고 그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건강하고 젊은 육체로서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도 사람이 진실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 사람이 진득하고 영성은 충만하고 믿음은 대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돌아와서 며칠 더 산다, 몇 년 더 산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종교에서 부활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소생된 사람은 더러 있었겠죠. 뭐 죽었다가 살아나서 며칠 더 살았다. 정신 나갔다가 정신 돌아와서 며칠 더 살았다. 그 소생하는 일들은 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 예수님처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모습으로 더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그 질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이 부활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인류 구원이에요.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건질 거냐.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제모여 주지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가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성삼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3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의 시기를 우리는 공생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셨던 일과 하셨던 그 설교를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장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뭐 오병이어 하시면서 5,000명 더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많은 어떤 예언의 말씀과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33살 되는 그 해에 죽으셨다. 그리고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우리 인류의 3대 악재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에게는 3대 악재가 있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누리시고 승리하십니다. 부활은 승리잖아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3대 악재가 해결되고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그 엄청난 일과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죽으셨다. 그리고 끝났다. 부활하지 않으셨대. 그냥 무덤에 묻힌 다음에 다 끝났대. 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실패하고 우리도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분은 33년 동안 참 좋은 일은 많이 하신 분인 것은 맞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은 맞지만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인류 구원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소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고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으로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누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될 것이고 우리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우리도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서 영원히 살 줄로 우리 분명코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부활과 소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네 가지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그런 몸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육체,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소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몸뚱아리와 전혀 다른 몸뚱아리예요. 이런 영성과 전혀 다른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소생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산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거야말로 끔찍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닌 겁니다. 아, 우리가 참 연약하고요. 육체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속사람도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약해요. 성질도 더럽잖아요, 우리는. 영성은 꽝이잖아요. 육체는 늘 연약해서 늘 기침을 달고 살고 맨날 코로나 걸리고 확진 판정받고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육체가 연약해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호흡이 돌아서 영원히 이 땅에 산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거듭나서 그야말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고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지 호흡만 돌아와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활은 호흡이 돌아와서 소생돼서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예의가 있고 영성은 깊고 인격은 고매하고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진지하고 정의롭고 참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요 영광된 몸이요 강한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녹슬고 다 찌그러진 그런 드럼통이 하나 있어요. 이거 쇳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멋진 스포츠카 휠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스포츠카가 수억 원 합니다, 여러분. 수억 원 하는 스포츠카 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녹슬고 찌그러진 드럼통도 쇠예요. 스포츠카의 휠도 쇠예요. 똑같은 쇠지만 그 드럼통의 쇠와 드럼통과 이 스포츠카의 휠은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 땅의 이 모습과 이 육체와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육체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드럼통하고 스포츠카 휠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 근래 우리가 참 우울하고 힘든 그 뉴스를 계속 봐왔잖아요. 30몇 살 난 여자아이가 내연남하고 이렇게 쑥닥쑥닥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다가 어저께 붙잡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지금 30살인가 31살 됐는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원조 교제, 무슨 조건 만남?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건 만남이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해요. 매스컴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벌써 고나이 때부터 그런 걸 하면서 화류계에 매춘업계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내연남 걔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성매매하는 성매매 알선업자고 포주예요, 포주. 그래, 이제 31살 먹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법적인 남편 이렇게 보험 가입해서 빠뜨려 죽이고서는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하다가 숨어 지내다가 어저께 잡혔잖아요.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무슨 뭐 보고 알을 뭐 먹였다, 뭐 낚싯대에서 뭐 밀어서 떨어뜨렸다. 그 전에 무슨 어떤 남자친구는 또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해외로 어디 가서 무슨 태국인지 파타인지 어디 가서 또 이거 하다가도 죽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자기 남편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제 중학교 나와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30살, 31살 되어서 법적인 남편을 이렇게 보험 들게 해서 그를 죽게 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려고 그러다가 그도 내연남하고 이렇게 있다가 초라하게 어떤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어저께 잡혔어요. 그런 아이하고 물론 걔도 일단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의 사람하고 어제 우리가 부활주일 바로 전날이잖아요. 어제가. 토요일마다 사회부에서 쌀 나눔을 해요. 그 한 100명 이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와서 쌀을 받아가세요. 10시쯤에 사회부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거 끝나면 또 전도부가 또 연이어서 전도들을 해요. 1시간, 2시간 전도들을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어제는 또 예배부에서 또 여기저기 청소하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뭐 성찬식 준비하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와서 10시부터 사회부에서 그 다음에 전도부가 그 다음에 예배부가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성찬식 준비하고 쌀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 교회 그 여종들하고 자기 신랑 물에 빠뜨려서 죽여서 보험금 얼마 타려고 그러면서 열몇 살부터 원조교제인지 뭔지 하면서 있는 그 아이하고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이게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부터 기분 나빠요. 비교하는 것부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아이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인간, 전혀 새로운 인물. 저는 육신도 물론 이거니와 영성,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 그의 성품, 그의 판단력, 그의 지혜로움이 전혀 다른 것으로 고상하고 차원 높은 그런 인간으로 새롭게 개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이게 부활의 개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에서 헌금도 내야 되죠. 뭐 우크라이나 난민 도와준다고 뭐 돈도 내라 그랬죠. 뭐 11조도 하라 그랬죠. 다 그래서 직분 주면 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었대. 끝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 예수는 우리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 둘째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도대체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하러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의 개념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산소망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잇는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이게 스릴이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행복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흥분된 일이에요. 왜?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하게 그지없는 일이고 그리고 동시에 흥분된 사건인 겁니다. 그 흥분된 사건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에 반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왜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왜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진실과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정의를 갖고 살아야 되지. 정직해야 되지. 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니까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그 대답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한 대답은 뭔지 압니까? 사람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이 땅에 정직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대답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행한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도 돼야 되고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뭐 사람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는 대답은 참 궁색한 얘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 된 우리에게 그런 질문 던진다 쳐보세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 쳐보세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야, 학생의 본분이야, 그게.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이야.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대답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좋은 성적 받아서 어쨌든 대학도 좀 들어가고 너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좀 빠르고 네가 좀 그렇게 좋은 스펙을 만들고 좀 남들보다 좀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지를 얻으면 네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가는 길도 넓고 너를 받아주는 데도 많고 또 아는 영역이 많으니까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네가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기대 심리와 기대치가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냥 학생이니까 열심히 한다. 이거는 대답에 궁색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도덕적이 돼야 된다. 이 참 대답에 궁색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와 희망이 있어서 기대치와 희망과 거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참 말이 궁색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 캐나다에서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최민정이가 금메달 4개를 받아서 4관왕이 됐습니다. 4관왕이 된 것도 물론 참 대단한 일인데 이런 거 최민정이가 한 3,000m 계주를 한번 보셨습니까? 3,000m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 쇼트트랙을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주니까는 막 이렇게 뒤에 선수가 앞에 서서 엉덩이 확 밀어서 계주를 하잖아요. 마지막 바퀴 반 바퀴를 남겨놓고 1등이 캐나다고 2등이 네덜란드고 3등이 우리나라 최민정이었어요. 근데 반 바퀴를 남겨놓고 최민정이가 아웃코스를 확 돌아가지고 2등, 1등을 제치고 발을 쭉 내뻗어가지고 스케이트 날 요만큼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스케이트 날 요만큼 차이로. 여러분 다 보셨죠? 1등 하던 그 캐나다 킴부탱이 뒤에도 네덜란드 선수가 나는 이제 금메달이다, 나는 은메달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저쪽에서 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최민정이 1등 하니까는 1등 하면서 막 야, 나 금메달이다 하고 손을 번쩍 들려다가 최민정이 휙 지나가니까는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뭉크의 절규 하고. 여러분 이게 이 쇼트트랙에서 추월을 하려면 인코스로 대부분 추월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선수들이 그 추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 인코스에 바짝 붙어서 가요. 추월시키지 않으려고. 아웃코스는 이 추월이 어려우니까 거기는 이제 포기하고 인코스만 지키는 겁니다. 바짝 붙어서. 그런데 최민정이가 반 바퀴 남겨놓고 그냥 아웃코스로 휙 돌아가가지고 오른발 쭉 내뻗으면서 요만큼 차이로 1등을 하는 거예요. 하고 놀랬죠. 김부탱이가. 이게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추월을 하려면 인코스로 추월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웃코스로 그것도 반 바퀴를 남겨놓고 아웃코스로 돌아서 2등과 1등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99.99%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최민정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낼 때까지 그 선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아마 지금 23세가 4세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직은 뭐 세계대회 몇 번 더 나갈 기회가 있죠. 올림픽도 한두 번 더 나갈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최민정이가 그렇게 할 때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겠어요. 뭐 코치들이 열심히. 그러면 코치가 최민정한테 야, 너 스케이트 잘 타, 열심히 타. 그럼 최민정이 코치한테 물을 때 왜 열심히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야, 선수의 본분이야. 선수의 본분? 그냥 맞긴 맞지만 뭔가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너 세계대회 가서 1등 해봐라. 금메달 따봐라. 올림픽 가서 1등 해봐라. 금메달 따봐라. 그런 금메달 땄다는 것 때문에 너 매스컴에 갈 거지. 뭐 여러 스폰서들이 붙을 거지. 국가에서 뭐 연금도 나올 거지. 그것도 1등 했다. 금메달 받았다는 영광이 또 얼마나 크니.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기대치와 희망을 심어줘야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선수의 본분이야. 그건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돼. 맞긴 맞지만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진실되게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거두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해도요. 나 하나님 앞에 받을 보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모르세요. 나만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그 하나님의 그 상급과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흥분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흥분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가요. 다행스럽게 어젠가 그제 정부에서 마스크만 빼고 다 이제는 거리두기 다 해제한다 했어요. 아마 마스크도 한두 주 지나가면 마스크도 벗어라 그럴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좋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과 겸해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한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고 부활은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은 새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새 출발합시다. 그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뭐 몇 프로 드려라, 뭐 해라, 뭐야, QR코드 찍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부활절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새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4월 지금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 네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이제 5월 첫 주일인데 5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밥도 해서 이제 점심 때 가서 잡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찬양대도 쓰시고 임마누엘 호센나 뭐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 들 때 시온 찬양도 쓰시고 재미있게 이제 가봅시다. 다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 다 나오세요. 이제 집에서 영설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현장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새 출발합시다. 예배도 새 출발, 구역 예배도 다 시작하시고 남녀 선교 원래해 뭐 소그룹 모임 다 새 출발해서 이제 따뜻한 봄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도 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팬데믹 또 이제 거의 해제됐잖아요. 예, 새 출발을 합시다. 새 출발해서 진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 개봉중학교가 이게 0조로 6조로 보이지 않게 버떡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